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영어로 말하면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한국말로는 세계화, 그런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이제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어디에서나 소식을 쉽게 알 수 있고 모든 물건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한국 사람이나 한국 물건을 어떤 오지에 가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이제는 어떤 세계 오지에 가나 한국인의 모습과 한국 물건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아주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2023년입니다. 21세기죠. 그래서 지금은 비행기도 빠르고 인터넷도 있고 모든 것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화가 이루어져도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인터넷도 없고요, 전화도 없고, 이동하려면 배를 타든가 아니면 말을 타든가 마차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 로마의 지도가 지금 앞에 나오는데요. 이런 시대, 고대 로마 제국의 땅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광활한 땅을 배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면서 이동하면서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무리가 가는 로마 곳곳의 도시마다 다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넓은 땅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탈리아에서 로마에서 온 바울은 그 동력자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은혜롭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앞에 보면 지도가 이제 로마 지도가 있습니다. 색깔이 들어간 부분이 로마 제국 전체 지도고, 거기에 빨간색으로 박스를 친 구역이 주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구역입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크게 한 지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거기에 지금 보면 네 도시를 제가 동그라미에 써놨죠. 가장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전도를 위한 하나의 베이스 캠프죠. 전초 기지입니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동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을 가고, 그 다음엔 마케도니아 지역을 가고, 그리스 지역을 가고, 오늘은 그리스 중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로마에서 이주해온 이제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도 언급했지만 이 로마 제국의 땅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고대는 오늘날처럼 무슨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대도 아니고,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기까지도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있는 작은 이 이스라엘 부족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로마의 모든 도시들마다 회당을 이룰 정도로 큰 세력으로 모여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고대 시대에 민족들은 잘 이동하지 않죠. 특별히 약속의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해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사를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이동을 하든가, 또 하나는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또는 도망쳐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로마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죠. 참 어떤 면에서 슬픈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곳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왕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던 기원전 1000년에서부터 불과 4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남북한이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남유다가 다 멸망해 버립니다. 기원전 580년경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땅으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많은 부류가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도망쳐가는 것이죠. 그 땅에 남은 사들은 힘없고 돈 없고 갈 데 없는 가난한 농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것이죠.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 가거나 또는 도망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도 없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제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죠. 그들의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만 있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의 신앙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그들의 가장 큰 현실이었죠. 우리도 이민 땅에 오면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곧 그들은 자유롭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갈 땅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신앙을 지키며 동시에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기술을 배우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도시에, 바벨론의 대도시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제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회당을 만들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까 싶었는데 포로로 붙잡혀간 지 불과 40년밖에 안 돼서 그 바벨론이 박살이 나고 멸망합니다. 페르시아가 들어서죠. 자신들의 터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지만 신앙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나라가 자신의 터전들이 불탈 때마다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이동하죠. 새로 왕국을 세운 페르시아의 수도와 중요 도시들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기반을 닦고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하지만 또 페르시아가 불과 100년 좀 지나자 멸망해버립니다. 이번엔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이제는 헬라 제국이 됩니다. 자신들이 살던 페르시아의 주요 도시가 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제는 헬라의 그 제국의 중요한 도시들,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안정적인 지역을 찾아서 생존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무너집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섭니다. 그들은 또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대부분은 상업에 많이 종사합니다. 장사를 하고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600년이 흐른 것이죠. 물론 그 600년의 시간 속에 유다 땅 이스라엘에는 잠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나라 비슷한 것이 섰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멸망하죠. 대부분의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에 가 있든 페르시아에 있든 아니면 소아시아나 그리스에 가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쯤 자신들을 다시 불러주실까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생계를 살아갑니다. 그들에겐 이 세월 600년의 세월이 눈물의 세월일 수도 있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서름과 부끄러움과 어려움,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업이 번창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자신들이 가는 도시마다 이스라엘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메시아의 복음이 그 땅에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요 생존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전역에 복음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이미 다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 있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수고는 열매를 맺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주요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그의 첫 번째 사역지는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 핏줄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신교를 믿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종교에 마음을 열고 찾아와서 어떤 사람은 아예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가졌지만 아직 개종하지 않은 경건한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메시아가 너희들이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반발도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교회가 로마 각 도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들 속에 낙담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도 신실하게 자신의 역사를 계속 해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너와 너의 후손들이 세상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통해서 600년 세월 동안 그들의 수고와 생존과 소망 속에 살았던 그 삶의 뿌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제 이 고린도 땅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는 원래 이 그리스 지역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아테네가 사실은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도시지만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스의 저항운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한 번은 완전히 박살이 났었지만 다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재건되어서 어떤 면에서 그리스에서 가장 로마를 닮은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넘치고 로마의 문화가 넘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곳으로 사역을 해서 간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 만남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이 원해서 지금 이 고린도 땅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글라우디오라고 얘기하는데, 글라우디오라고 얘기하는, 보통 영어로는 클라우디우스라고 얘기하는 로마 황제죠. 추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왔습니다. 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추방이 되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곳곳에 흩어졌지만 그들은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누구를 믿으나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도 이미 각 지역마다 전통적인 종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주죠. 너희들이 너희들의 전통 종교를 믿는 것은 It's okay라고 얘기하죠. 단지 신흥 종교, 이상해 보이는 종교들, 그래서 소란을 일으킬 종교들에 대해서만 주의를 주지, 전통 종교에 대해서는 허락합니다. 유대교도 전통 종교죠. 그래서 크게 제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로마 황제가 분노하고 제재하는 경우는 한 가지죠. 그들이 그 종교적인 이슈로 소란을 만들어낼 때 로마의 제재가 들어갑니다. 사실 다신교 중에 유일하게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는 어느 지역에 가나 조금씩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신교의 문화들을. 그래서 특별히 자신들의 주변에서 가족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사업장 주변에서 그런 다신교회들이 벌어지면 분노해서 여러 번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로마의 역사책을 잘 뒤져보면 유대인들이 여러 번 경고를 받거나 때로는 추방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추방 사건은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 원인은 뭔가 하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추방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알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와 모든 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적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방언으로 외치는 제자들, 사도들의 놀라운 사역을 경험하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거기서 메시아의 오심을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신들이 왔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로마의 회당에 돌아와서 동료 유대인들에게 외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소망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쁨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또한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폭력적인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로마 황제는 각 종교들을 인정하지만 자신들의 수도 로마 땅에서 타 종교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추방을. 그 추방 때문에 로마에서부터 추방되어서 이제 오늘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이죠. 사실 그들의 심령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천막을 만들고 가죽을 만드는 장사꾼들입니다. 나중에 다른 내용들을 보면 알지만 그들은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렇고 자신들의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교회 모임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집을 소유한 성공적인 부유한 유대인들이었죠.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의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메시아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들에게 떨어진 것은 추방령이었죠.
삶의 터전, 신앙의 터전, 모든 걸 내려놓고 추방될 때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에 낙담이 오죠. 주님, 아니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유대인들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며 이렇게 왔는데 주님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들 아마 추방되면서 낙담 속에 고린도로 왔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고린도 지역으로 왔다는 것은, 가장 로마다운 도시로 왔다는 것은 어쩌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황제가 이 추방령을 풀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시간이 얼마 흐른 뒤에 나중에 돌아가죠.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올 때 그들은 낙담 속에 옵니다. 그 사건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길면 1년, 짧으면 몇 개월 전에 발송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낙담한 마음을 다잡고 고린도에 와서 다시 가게를 열고 장사를 시작하고 있는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가 큰 도시임을 알기에 이곳에서 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역을 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할 것을 결심하자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이 있죠. 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사도 바울에겐 사실 한 가지 기술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유대인 랍비들은 이런 기술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마침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천막을 만들고 가죽을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일자리를 찾다가 마침 만난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죠. 같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같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금방 의기투합이 돼서 그들은 생업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도 같이 해 나갑니다. 그리고 고린도 이 회당에서 함께 사역할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꾼들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에게는 서로 다른 이유와 낙담과 어려움 속에서 만났지만 하나님은 섭리 속에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그들은 함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합니다. 교회 개척 멤버들이죠.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이었기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부부가 함께 동행합니다. 그들이 처음 이탈리아 로마에서 떠나올 때는 추방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낙담 속에 떠나왔지만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는 그들이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도 바울을 동행하며 그들의 사역의 서포터가 되어서 그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 그들의 평생을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에 이 부부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 교회, 로마에서 이 부부가 떠나왔고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은 너무나 잘 이들을 알고 있죠. 이들에게 로마서를 쓰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인사말 할 때 그 서두에 가장 길게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나니라.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쓴 디모데 후서에도 인사말에 또 이렇게 언급하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말하자면 이들은 일평생에
첫 만남을 통해 일평생의 동력자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가장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사로 떠오르는 이름들이 바로 이 부부가 될 정도로 한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들은 재정적으로만 도왔던 것이 아니죠.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게 되면 에베소에서 이들이 사역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있고 아주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서 뜨거운 열정으로 그곳에 와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깊은 의미를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청년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과 깊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 아폴로는 초대교회 사도 바울에 이어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재정적으로 교회를 서포트하고 자신들의 집에서 교회를 모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에도 헌신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이 부부가 항상 언급될 때 대부분 아내인 브루스길라가, 다른 편법에는 브리스가라고도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브루스길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브루스길라가 더 먼저 언급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브루스길라가 가르치는 은사나 교회에서 여러 면에서 헌신에 있어서나 무뚝뚝한 남자인 남편보다 더 영향력이 컸던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헌신되어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이름이 항상 언급되는 커플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부부가 같이 언급되죠. 아내를 앞세워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아굴라의 신앙, 이 부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동력자로서 기억에 남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부부들을 보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동력과 그의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았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떻게 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우연한 만남을 통해 끝까지 생업의 동업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의 평생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거기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진 그 고통의 600년 세월 속에 그분은 신실하게, 그의 백성은 신실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고 생존할 수 있도록 재정의 축복을 주셨고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 속에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 복음이 순식간에 세계 곳곳에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 속에 사도 바울이 있고, 그리고 그 준비 속에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 그들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열정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알지만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그들을 감동할 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만 하나님께로 한 마음으로 나가기에 그들은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평생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하나님의 헌신해서 우리에게까지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주의 말씀 속에 그 이름을 남겨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도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감사와 은혜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실하게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며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넓은 로마 땅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소망 속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섭리 속에 전혀 서로 알지 못했지만 만나 한 형제자매로 한 동력자로 평생을 동행하게 하신 아름다운 동력의 모습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만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나아가는 길 오직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복음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